사람들은 나의 죄를 보고 주는 나의 아픔을 보네. 그들은 내게 손가락질하고 주는 나를 감싸주네. 죄 없는 이가 먼저 치라 바닥에 새긴 사랑. 십자가에 다시 새겨 나의 생명을 구하네. 감출 수 없는 나의 허물을 자신을 버려 덮으시고 피할 곳 없는 나의 영혼을 십자가에 숨기시네. 나의 수치와 죽음을 대신 당하신 그의 십자가 뒤로, 죄 없는 이 예수 그의 십자가 뒤로. 최효경 씨가 작사한 바닥에 새긴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끌려와 예수님 앞에 세워졌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에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들의 질문 속에는 매우 간교한 덫이 숨어 있습니다. 용서해야 한다고 말하면 율법을 깨뜨리는 신성 모독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가차없이 율법대로 하라고 말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주님의 말씀이 손상되고 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 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시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좋다. 율법대로 돌로 쳐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자가 먼저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자신들 역시 죄인임을 깨닫고 한 사람 두 사람 돌멩이를 내려놓더니 그 자리를 떠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마저 떠났습니다. 무리들이 다 떠나간 후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수치와 죄를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으로 보셨습니다. 그날 그 여인은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돌무득의 주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를 만나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정죄를 당하기도 하고 죄사함을 받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인생들이 반드시 만나야 할 분은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인생 최고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의 진리를 탐구하는 일에 열정을 쏟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에 힘쓰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사울은 그릇된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절로부터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어디든지 쫓아가서 비판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돌로 치는 현장에도 있었고 유대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수호하는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런 그릇된 신앙과 맹목적인 열심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빌립보서 3장 5절로부터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사울은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조상으로 하면 초대 이스라엘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참으로 자랑할 만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더구나 학문적으로는 당대 최고의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함으로 자신 역시도 최고의 율법 교사였습니다. 더구나 당시 얻기 어려운 로마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가졌습니다. 혈통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세상적인 지위로 볼 때 무엇인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작 한 일은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박해자요 하나님 나라의 회방꾼이었습니다.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 사울의 모습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서도 우두머리였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의인 중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가장 악한 박해자가 최고의 복음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아꾸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영광의 빛이 나에게도 비추어야 할까요?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나에게도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호련히 하늘로부터 비친 이 빛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었습니다. 사울은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순간까지도 성도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중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악한 죄인 중에 죄인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주님의 은총은 악하고 불의한 자들에게 더 필요한 것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과 함께 나란히 십자가에 달렸던 한평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땅히 십자가에 달릴 만한 극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극악하고 크나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죄인은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기피 대상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한 마리 잃어버린 양으로 보셨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평생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에 구원의 은총과 더불어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울 한 사람이 변함으로 이방 땅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이처럼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둘러 비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예수를 만난 나의 체험과 나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본문 4절로부터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땅에 엎드러져 있는 사울에게 하늘로부터 신비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의 제자들과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에게 먼저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너를 그토록 사랑했건만 너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온 몸의 물과 피를 다 쏟았건만 어찌하여 나의 제자들과 나의 교회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제자들과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울은 영광의 빛 가운데서 들려오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영광의 감체가 임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리스도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신 그 후에야 그분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은 빌라도나 로마 병정이나 대제사장이 아니니라. 바로 내가 나를 죽였고 내가 나를 박해하였느니라. 이 음성 앞에 고개를 뻣뻣하게 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를 박해한 일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비방하거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다 주님께 한 것입니다. 주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또한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오히려 나를 기뻐하는 것을 택하는 사람이 다 모두 주님을 업심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데도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 인생 전환의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은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다윗과 이사야,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등등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음으로 위대한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딱딱한 교리를 암기하거나 도를 아느냐고 묻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만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오직 복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사울을 택하신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성 안에 있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만나 주실 때 막연하게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한 계획 가운데 부르셔서 빈틈없이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특권이요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함으로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분의 계획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최초로 참여하는 영광을 누린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이름을 지을 때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 짐승을 보고 부르는 것을 보고 그 짐승들의 이름으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름을 이미 지으시고 이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무 계획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로 삼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사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그릇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부르심에도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실 때 공통적으로 주신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부터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들을 복음 전파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에게 복음을 맡기셨다면 더 빨리 더 많이 퍼져나갔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이신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하신 잃어버린 양을 찾아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원이라는 원대한 사역에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동참하게 된 것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기쁨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함으로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눈을 떠야만 합니다.
본문 8절로부터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은 영광의 광채를 바라본 그 순간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야만 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토록 당당하고 그토록 살기 등등했던 사울이 순식간에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사울에게 일어났을까요? 그는 최고의 율법 교사였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줄을 몰랐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박해자의 눈은 크게 떴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은 잠긴 자였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남으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역시 영적인 시각장애인입니다. 성도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도 바로 앞을 보지 못한 사람과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잠시 그의 눈을 마비시킴으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빛, 계시의 빛을 주사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도 알고 진리도 알고 구원의 길도 안다고 자부하는 자들은 영적인 장애자로 만드시겠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영적 시각장애의 특징은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교만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박대하고 대적하는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영광의 본체요 형상이십니다. 아울러 그분께서 전하신 모든 말씀은 영생을 얻는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죄와 교만의 비늘이 덮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눈앞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을 항상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로부터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 비늘 같은 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비늘이 떨어져 나가야만 주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악의 비늘이 벗어지고 우리 주님을 향한 눈을 뜰 수 있을까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이 비늘을 벗겨낼 수 있을까요? 죄악의 비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벗겨질 수 없습니다. 사울의 눈은 주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벗겨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마음이 녹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덮고 있던 죄악의 비늘이 벗겨지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눈을 덮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눈에 무엇이 덮여 있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십니까? 무엇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실패와 그 모든 비늘들이 이 시간 떨어져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오순절 이후의 최대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박해자였던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을 향해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여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령한 눈을 떠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그 광채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언제나 먼저 찾아오셔서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분을 만나십시오. 눈을 열어서 주님의 눈길과 마주쳐야만 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남으로 눈을 떴습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었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남으로 죄악의 무거운 짐을 다 벗어던지고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울을 택하시고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가오십니다. 사랑으로 오셔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우리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야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영광의 광채가 임함으로 심령 속의 기쁨과 평강이 샘솟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